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큰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밤중에 이제 마지막 밤을 기도의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체포당하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장소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지역에 오시면 늘 가시는 장소, 그래서 습관을 쫓아 가셨다, 감난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곳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은 늘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곳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죠. 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도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22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일은 제자들에게 큰 또 시련이고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게 될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 이제 기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은 이제 따로 이렇게 제자들과 약간 거리를 두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만큼 거리를 뛰어서 기도하셨다. 돌 뭐 이렇게 살짝 던지면 한 저 정도 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음성이나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 거리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그 음성이 남아있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은 성만찬 때에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으로 붓는 나의 피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잔은 아버지의 뜻임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그 고뇌가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어지는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기도를 3번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한 번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돋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수중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와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욱 힘을 얻어서 기도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돋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마침내 응답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욱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정말 여러분 상상이 갈까요? 어떻게 하면 땀이 핏방울 같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때는 6월절 3, 4월경이니까 아마 날씨도 좀 쌀쌀한 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이 영적 전쟁을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시고 그 고뇌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이 들어 있는 그들을 다시 깨우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좀 매우 길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나와 같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최소 1시간은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2번, 3번 더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꽤 오랜 시간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오게 되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곳에 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체포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정말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 함께 지냈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무리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랑했던 그 주님을 이렇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검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겨우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은 검과 망치를 가지고 온 큰 무리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대적하기에는 힘이 약하지요. 너무 약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대적하기를 막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5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에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인류의 대속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 참 목자이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또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요. 우리는 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도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은 체험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아예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험을 겪게 되는데,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같은 단어로 이렇게 시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보면 이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숙해지도록 하는 이제 테스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또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시험을 패스하고 큰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트라이얼, 시련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하는 시련, 훈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을 들 수가 있죠. 욥은 하나님의 이 허락하시는 시험, 사단이 욥을 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게 되는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또 배나되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으시죠.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죠. 미혹.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할 때 temptation입니다. 이 temptation, 미혹, 시험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유혹을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도 시험을 했지요. 그리고 그 시험은 또 제자들에게도 이어지는데 가룟 유다에게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시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단의 목적이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또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련과 환난인가 또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미혹, 유혹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라면 우리는 인내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시련하시는 목적이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또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갖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별이 됐으면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승리하려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혼자로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렇게 중보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 성령의 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사단의 역사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늘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또는 밤 늦은 밤까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가득 날 잊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적 전투하는 것, 이 영적 전쟁에 항상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체력을 소모하는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깊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구하는, 그리고 컨펌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을 가지신 주님은 이 사실이 너무
주님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깊게 하면 할수록, 간절하게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예. 아버지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깊게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저절로 되면 누구나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죠. 하나님 뜻인 줄도 다 알아요. 근데 순종이 안 되니까 결국은 팡팡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내 여건으로 보면 이건 아니야, 이건 순종할 수가 없어, 이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딱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순종하고 나면 너무 신기한 게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짐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냥 너무나 가볍게, 왜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어요. 그것처럼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정말 고통이죠.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 생각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러면은 깊은 신앙생활이 안 되고 영적으로 깊어질 수도 없고 성장이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신앙의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이 안 되면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비를 넘기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도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엎드릴 때 오늘도 주의 사자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 못했던 거 다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정말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통증 사라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 다 소멸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 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되어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룹 담당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 그룹장님들 우리 또 교역자님들 수고 많이 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가제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상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가 되어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들 하시고 참여하는 자체가 바로 성탄 축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부서는 에스더 권사입니다. 에스더 권사에는 담당 이민 전사님과 또 석선이 권사님 회장, 석선이 권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인 가정은 필리핀 밤팡가주에 사역하고 있는 김인수 황소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가자지구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